계시록을 이제 보는데 7교회 교회에 보내진 말씀들을 보고 있거든요. 7도신 7교회에 보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7개 도시 중에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제일 작아요. 교회도 제일 작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의 양은 제일 많아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즉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말씀은 주님께서 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 주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제일 많이 받고 책망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칭찬을 보면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회개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을 잘했습니다. 이 사업은 세상적인 말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역이죠. 선교 사역, 교육 사역 이런 사역을 잘했습니다. 거기다 보면은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러니까 교회로서 있어야 될 것은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더 좋은 칭찬이 있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과 딱 반대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이거였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보다 못하게 믿었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더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있을 거는 다 있으면서 갈수록 더 잘 믿으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뭐 두아디라 교회는 완벽한 만점짜리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칭찬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문제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 때문에 앞에 잘한 건 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자 이세벨이 누구냐? 우리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선자를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가장 악한 여인으로 기록된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이미 몇 병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 그럼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그 당시 두아디라 지역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두아디라는요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물건 팔고 만드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팔고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길드라는 조합을 만들어요. 우리로 하면 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회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요. 많아요 그런 회가. 이 조합이나 개가 모이면 우리도 뭐 모이면 밥 먹잖아요. 밥을 먹고 자기들마다 수호신이 있어요. 그 수호신전에 가서 제사를 하고 그 음식을 먹어요. 때로는 매춘을 하기도 해요.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한 거죠. 우리 신앙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인 중에서는 그 회에 당연히 속해 있으니까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또 주일 되면 교회 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 다른 사람까지 물들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여자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세상과 교회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생활을 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생활하는 거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 신앙이죠. 그 신앙으로 생활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쉽진 않아요.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이중적인 신앙은 내가 그렇게 못 산다 해가지고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세상의 세상적 방식으로 살고 교회에선 교회 생활하면 돼. 그런 것을 주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잘 믿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미워하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움직여지지 않아 실망되고 낙심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주님의 모습을 눈이 뭐예요? 불꽃 같다 그랬어요. 주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속일지 몰라도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살 때 못 사더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이 주석 같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을 주석 같은 발로 밟겠다 이런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 보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복이 많아요. 4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복이 바로 28절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순수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새벽 별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새벽 별이 뭐냐? 새벽 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말씀 뭐냐? 우리와 온전하게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오늘도 말씀대로 붙잡고 순수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나갈 때 주께서 온전하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날도 잘 못 살아서 회개한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